창세기 15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방패와 상급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러 나갈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세상을 복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상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복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통해서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믿고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하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롯을 적군으로부터 구원하여 장막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용감하게 적군을 무찌르고 롯을 데려왔지만 한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능한 한 원한과 싸움을 피하는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을 구원하려다 보니 불가피 엘람 왕과 시날 왕, 에리살 왕과 고인 왕과 싸우게 됐고 그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쳐부순 군대들이 속했던 민족들은 틀림없이 다시 가나안을 침략하게 될 것이고 또 복수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올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민족 간의 전쟁에 휩쓸리다 보면 그의 평안한 생활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 밤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게 사람은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말을 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만을 온 세상에 나누어 주겠다는 결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여 그 믿음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상급이 되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으므로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구합니다. 2절 말씀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증을 허락하십니다. 4절 말씀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라고 약속했지만 또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땅의 티끌만큼은 고사하고 한 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기를 자손을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만큼 주시겠다. 다시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말만 하시고 왜 안 주시고 제 나이만 많아지는데 정말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세월이 지나도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얻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죄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순간에 생기듯이 의는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 확실히 믿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징표를 요구합니다. 8절 말씀에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여 요구하는 징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징표는 다릅니다. 그런 징표는 오히려 요청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확실히 따르고 싶은 마음에 확실한 징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징표를 주십니다. 9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은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당시의 사람들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약속의 징표를 그 가축을 반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다 이 말은 투 컷, 자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 입장에서 언약을 맺는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재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도 그 사이를 지나가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금방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금방 지나가지 않으니까 솔개가 그 사체를 먹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기까지 재물을 지키기 위해 솔개를 계속 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을까요? 12절 말씀에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언약을 하기 전에 조건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40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땅의 사람들을 먼저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기 전에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스린다는 의미는 세상의 의미와 다릅니다. 남을 정복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며 돌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함이 사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유도 함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빼앗고 저주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복을 나누어 주는 복되게 하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여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섬기는 태도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악이 차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전도를 통하여 복음화되어서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보기에 더디어지는 것 같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표징 제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17절 말씀에요. 해가 어두워질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언약식에 사용된 동물들은 나중에 모세에게 의하여 희생의 제사에 사용된 가축들이었습니다. 이 제물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이 약속을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도록 그 땅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이 되어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천하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때 사탄은 분노하여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향하여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위협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됨이라.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의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며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 나가고 사람들에게 침내주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러 나가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어떤 고난과 위협과 방해가 와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복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갈 때 사탄의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십자가의 증거품으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때 하늘의 모든 복을 다하셔서 복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며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반대가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아낌없이 나눌 때 하나님이 상급이 되셔서 끊임없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 되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심으로 어떤 사탄의 공격과 핍박도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은사로 주겠다는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